오늘 저희가 교독한 본문 가지고 최고의 이인자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가장 본받고 싶은 성경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목회적 자세를 제시하고 있는 본문도 오늘 이 본문에 성경 말씀도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 세례 요한은 이인자 또는 조연의 역할을 가장 잘 해낸 성경의 인물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죠.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어머니는 마리아의 친족, 우리 성경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리아의 친척 또는 마리아의 사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인 엘리사벳이죠. 자식이 없던 이 늙은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선물로 주시는데 선물을 주시면서 이미 이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정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아들이 엄마의 뱃속에 생기기 시작하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적을 때까지 아버지가 이제 말을 못하게 되는 그런 내용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임신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2절에 따르면 예수님보다 먼저 회개의 천국 복음을 전하기도 했던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세례 요한에게 네가 누구냐고 물었죠. 그러자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오직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라고 말하죠.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은 자신이 신발 끈 푸는 일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압도적으로 크고 위대한 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분이신 예수님이 어느 날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셨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우리 주님 위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자신은 물로 겨우 세례를 주는 반면에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이후 자신을 따르던 제자 둘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기꺼이 다 받아들이죠. 세례 요한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도 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의 정체성을 의심했죠.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진짜 그리스도인가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옥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도 제자 둘을 보내어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이렇게 묻죠. 우리가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진짜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여쭤보게 합니다.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이 엄청난 일이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메시아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인 것이죠.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자신은 단지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사실을 더욱 분명히 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은 이런 세례 요한의 삶의 태도 몇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달리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자신의 위치에 전적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진심을 담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말했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본분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최고의 이인자이고 최고의 조연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전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최고의 이인자 세례 요한의 삶의 태도 몇 가지를 생각하고 은혜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는 예수님은 주연이 되시고 자신은 조연이길 원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자신은 들러리이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예수님은 흥하고 자신은 쇠하길 원했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함께 찾아보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 22절에 따르면 그 후 곧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이제 앞에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제 헬라 성경 보면 그 일들 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있었던 여러 이제 일들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셔서 거기 함께 머무시며 세례를 베푸셨죠. 이게 함께 머물렀다 이 말도 헬라 성경을 보면 그냥 이렇게 거주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시간을 같이 보냈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시간을 제자들과 공유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요한은 살렘에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거기에는 물이 많았기 때문이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기 이제 살렘 하니까 예루살렘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고 이 에논이라는 말은 영어로 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프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살렘은 아람어로 샬롬과 같은 뜻이에요. 평화라는 뜻인데 샘이 많고 물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살기가 편한 지역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에논, 살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루살렘은 아니고 요단강 언저리 어디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죠. 24절이. 근데 이 옥에 갇히다는 말도 헬라 성경은 재미있게 표현하는데 옥에 던져졌다. 이렇게 막 공을 확 던지듯이 그러니까 죄수라고 생각하고 옥에 그냥 던져 넣는 그런 장면을 그려내고 있어요. 그렇지 아직 옥에 갇히지 않을 때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가 이렇게 꽃가루 알레르기 생겨가지고 콧물이 자꾸 나요. 그래서 그걸 한번 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나이 드니까 별게 다 고장이 나네. 헤롯 안티파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그 지역의 분봉왕이죠. 이 안티파스는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삼은 일을 못마땅히 하던 세례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의 생일날 이제 헤로디아가 이렇게 딸을 시켜가지고 이제 샬롬이라고 이제 우리가 하죠. 목을 달라 이래가지고 이제 참수형으로 목숨을 잃게 되는데 아직 그런 일은 일어나기 전이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 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한 유대인 사이에 정결 예식에 관한 변론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몸을 깨끗하게 씻거나 손발을 깨끗하게 뭐 이렇게 그릇을 깨끗하게 씻거나 이런 것들 전반을 이제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세례라는 사건과 특정 지어 보면 예수님의 세례와 세례 요한의 세례의 유사점이나 차이점에 대한 변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는 회개의 죄 씻음을 상징하는 이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와 유대인의 율법에서의 정결 의식과의 차이점 또는 유사점과 관련된 변론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변론 후에 자신에게 온 제자들의 보고를 들은 세례 요한이 취했던 삶의 태도를 오늘 본문이 그 세례 요한의 말을 통해 우리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그 태도 세 가지를 생각하고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주연이시고 자신은 조연이길 원했습니다. 오늘 보면 26절에 따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왔죠. 이제 가다 오다 이 말을 이제 같은 말인데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은 다 번역하고 있지 않지만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 선생님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 말이 이제 헬라어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성경은 그 의미를 살리지 않았는데 선생님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다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 저편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몰려가고 있다는 그런 보고였죠. 하지만 이 서술에 대한 오해의 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푼 걸로 이렇게 생각할까 봐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4장 2절에서 제자들이 베풀었다 이렇게 이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에선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가
자신들의 세력이나 영향력이 위축되는 것이 마뜩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경각심을 가지고 그 상황을 한번 제대로 보시라고 지금 와서 보고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이런 조바심과는 달리 세례 요한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제자들의 말을 들은 요한은 오히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몰려가는 그 일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렇다면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사람이 몰려가는 것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한 것이죠. 자신이 더 이상 주목받지 못해도 괜찮고, 우리가 함께 만든 이 공동체는 점점 더 작아져도 괜찮고, 심지어 그것이 옳다는 말이었죠. 그런 다음 조연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자기 제자들에게 상기시키며,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내가 그렇게 얘기한 것을 증언할 사람이 바로 여러분 제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에게 몰려와도 자신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런 존재에 불과함을 오히려 증언하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가 예고했던 그 선지자도 아니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고 지냈습니다. 심지어 자신은 앞에서도 봤지만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인 예수님의 신발끈 푸는 일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천한 존재라고 생각했죠. 오늘날 연극이나 영화로 따지면 그저 한번 지나가는 엑스트라에 불과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주연은 오직 예수님이시고 자신은 철저히 조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면 할수록 세례 요한은 정말 대단한 이인자이고 대단한 조연이라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도 한 번 정도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싶기도 했겠지만 한결같이 그것을 멀리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주목받는 주연이시고 자신은 철저히 소외되는 조연이길 원했습니다. 자신이 절대로 무대의 중심을 차지하려 들지 않았죠.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더욱 돋보이게 하는 그 일에 충성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런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조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1인자는 예수님 한 분이고 우리는 모두 2인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다 주연이신 예수님을 증거할 목적으로 먼저 부름받고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공연히 내가 1인자인 것처럼, 내가 주연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너무 돋보이려 하지 않아야 하죠. 내가 너무 대접받으려 하지 않아야 하고 너무 인정받으려 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돋보이고 대접받고 인정받을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조연으로 살기 원한다면 반드시 이런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큰 자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례 요한처럼 확실한 조연으로 살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으로부터 큰 자라는 칭찬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세례 요한의 삶의 태도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신랑이고 자신은 들러리이길 원했습니다. 오늘 보면 29절이 그 사실을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이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이 말들은 정말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고백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27절에서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을 부러워하자 그것도 다 하늘에서 주신 바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간주한 것이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는 일도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가는 일도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이루어짐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서서 신랑을 기다리며 멀리서 들려오는 신랑의 그 음성, 목소리만 들어도 크게 기뻐하고 자신은 이런 그런 기쁨이 충만하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크게 기뻐하다 이 말도 이제 유대적인 표현인데 기쁨으로 기뻐하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기뻐하고 기뻐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헬라어도 이제 그렇게 그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고 있는데 엄청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냥 신랑이 오는 목소리만 듣고도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기뻐하는 세례 요한은 태아 때부터 줄곧 부모님과 이웃과 친척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주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4절 58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남들에게 기쁨을 주는 즐거움을 주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그는 어머니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을 때 자신의 어머니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문안하는 소리를 듣고 기쁨으로 뛰놀았죠. 왜 그랬을까요? 자기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문안 오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태중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중에서 그 사실을 알고 뛰어놀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그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졌고 빈들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자신의 사역이 시작될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게 되죠.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를 인용하며 자신은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바르게 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기 뒤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기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리라고 선포했습니다. 경건한 삶을 힘쓰던 세례 요한은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심지어 기도를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그 시대에 랍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랍비들이 기도문을 가르치고 자기 공동체의 특징적인 기도로 같이 기도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이런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는 크게 기뻐하고 그 기쁨이 충만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어떤 기쁨입니까? 다름 아니라 서서 신랑을 기다리며 멀리서 들려오는 신랑의 목소리를 듣는 친구의 기쁨입니다. 여기서 친구는 신랑의 결혼식에 참석한 신랑의 들러리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주인공인 그 혼인 예식의 주인공인 신랑이고 세례 요한은 그 친구이자 들러리 중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에 따르면 신랑의 친구들이 결혼식과 관련된 전반을 도맡아 진행했고 심지어 신부를 신랑에게 건네는 일도 바로 이 신랑의 친구들의 몫이었습니다. 신랑은 신부의 집으로 가서 두 사람이 살 새 집으로 신부를 데려갔고 그곳에서 기다리던 신랑의 친구들 들러리를 가리킵니다. 그 들러리들은 신랑의 음성을 멀리서 듣고 곧 결혼식이 열리게 될 것을 기뻐했죠. 제가 저희 아들 결혼을 미국에서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야외에서 할 때 보니까 들러리를 남자는 신랑이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거기는 자매들이 우리 며느리 친구들이 하얀 옷을 입고 드레스를 입고 여러 사람이 이렇게 신부를 데려오더라고. 근데 요즘 풍속이고 지금 유대인들은 남자들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바로 들러리였다는 거예요. 관심의 초점은 누구에게 가 있을까요? 온통 아름다운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에게 모아졌죠. 신랑의 들러리에게 주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신랑이신 예수님을 위해 사람들을 모았고 자신의 제자들까지도 이제는 그 신랑을 따르기를 원했죠. 자신은 철저히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을 돕는 들러리의 일만 감당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사람은 당연히 신랑이고 신랑의 친구이자 들러리로서 신랑의 행복한 그 목소리를 듣는 것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워런 웨스비 당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 제자만 하신 분들 다 읽었죠. 바로 이제 그 책을 쓴 분인데 이분은 책을 엄청 많이 썼어요. 목회와 관련된 좋은 글들을 너무너무 많이 쓰신 분인데 다작인데도 글이 좋아요. 이분이 쓴 성경인물평전이라는 책에 따르면
세례 요한의 들러리로서의 기쁨을 그의 사역에 대한 보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기까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는데 아무런 이렇게 물질적인 보상이 주어지는 것은 없고 오직 신랑의 음성을 듣는 그 기쁨이 세례 요한의 사역의 보상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자신은 결코 신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제대로 맞이해서 행복한 신혼살림을 시작하도록 돕고 축하하는 그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신랑이 주인공이 되고 행복해지고 신랑에게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서서 멀리서 들려오는 신랑의 음성을 듣기만 해도 기쁘고 또 기뻤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죠. 예수님에게로 사람이 몰리고 예수님이 주목받고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신랑으로 주목받게 하는 그 일에 우리는 기꺼이 들러리를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도 세례 요한처럼 목숨 걸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일에 자신을 헌신했던 세례 요한처럼 들러리로서의 삶에 충성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세례 요한의 태도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흥하고 자신은 쇠하길 원했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30절이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을 잘 안 하시긴 한데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말씀이 힘이 있지. 네. 자, 이 말씀은 제가 목회의 좌우명을 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사실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주님을 흥하게 하고 교회를 흥하게 하고 나는 점점 쇠하고 가난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따라지고 이렇게 했더니 진짜 가난해져 버렸어요. 목회를 시작할 때는 부자였는데 미국에도 집도 있고 한국에도 집도 있고 이랬는데 다 날아가고 정말 가난해졌어요.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하나님이 목회자인 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돈 좀 있다고 네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의지해야 살 수 있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아무튼 저의 목회적 좌우명이에요. 세례 요한에 따르면 예수님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는 점점 커지고 자신과 자신의 공동체는 점점 작아져야 했죠. 예수님은 더욱 중요해지고 자신은 점점 사소해져야 했습니다. 메시아요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더욱 위대해지고 조연이나 들러리에 불과한 자신은 점점 더 초라해져야 했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He must increase, I must decrease 이렇게 돼요. 그럼 계속 증가하고 나는 점점 작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NASB가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위치나 자격, 질이나 양의 모든 측면에서 예수님은 높아지고 자신은 낮아지고 예수님은 주목받고 자신은 소외되길 원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은 진즉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죠. 또한 자신은 어떤 존재가 될 수 없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메시아가 죽었다 깨어나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사실 이 세례 요한도 요한복음 1장 6절에 따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존재예요. 엄청난 존재죠. 그래서 나시린이잖아요. 특별한 존재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삶은 주님 뒤에 다 감춰져 있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은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셔서 만물 위에 계신 예수님과는 달리 땅에서 난 사람으로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만 말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31절부터 학자들에 따라서 세례 요한의 고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록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오긴 했지만 자신은 그리스도도 그 선지자도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잘 알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불러주셨죠. 하지만 이것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소개하는 그 특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점점 주목받게 해드리고 자신은 점점 그 관심에서 멀어지길 원했습니다. 더구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는 말에는 세례 요한의 사역의 목적이 담겨져 있죠.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해 자신이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단서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쇠하는 것의 끝은 뭘까요?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를 위해서라면 죽음까지도 기꺼이 각오했습니다. 메시아가 주목받는 일이라면 자신은 완전히 주변으로 물러나는 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높임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은 무명이어도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진정한 이인자, 최고의 조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에 따르면 예수님은 빛 그 자체이시지만 세례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에 불과합니다. 세례요한은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이죠. 세례요한의 빛은 요단강 주변이라는 제한된 지역만 비추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 비추며 세상에 생명을 주는 참 빛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그는 반드시 흥하여야 하고 나는 반드시 쉬어야 한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또한 세례 요한처럼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메시아이시고 주연이시고 신랑이시고 말씀이요 빛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은 계속 흥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흥하는 일에 기꺼이 헌신하며 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위대해지고 우리는 한없이 초라해져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더욱 중요해지고 우리는 더욱 사소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말씀 그 자체이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의 그 길을 예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듣고 크게 기뻐했던 친구의 기쁨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신랑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참 신부가 되어 주와 함께 영원히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초라해지는 것 더 큰 행복임을 기억하고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는 삶을 늘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최고의 이인자 세례요한은 예수님은 주연, 자신은 조연, 예수님은 신랑, 자신은 들러리, 예수님은 흥하고 자신은 쇠하기를 원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예수님은 흥하게 해드려야 합니다. 흥하다 이 말 이제 부흥하다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흥하다는 말의 사전적 의미, 이제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증가하다 또는 성장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공동체, 그 무리의 규모가 커지게 되길 진심으로 원한 거예요. 그래야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많은 영혼이 구원을 선물로 받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목소리에 불과한 자신과는 달리 예수님은 말씀이고 생명이고 빛이고 주인공이고 신랑이죠.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 흥하게 하는 그 일에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또한 예수님이 흥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하든지 내 이름으로 하지 말고 제발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하고요. 봉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야 돼요. 내 힘으로, 내 재주로, 내 꾀로, 내 돈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시험 들어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다고 생각해야 그 봉사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교회 안팎에서 항상 복음에 합당한 삶을 힘써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며 살아야 하죠.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한다면 주님의 나라가 커지잖아요. 주님이 흥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태신자 작정해야 할까요? 안 해야 할까요? 이재선 목사님네 교회 몇 명 작정했다 그랬어요, 제가? 우리 지금 130명? 500명 이상 작정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흥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목회를 돕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감사하지만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거예요. 목사는 있다가 사라지고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영원하고 주의 나라가 영원한 거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 건강하게 세우면 그것이 주님을 흥하게 해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가셔서 안 될 것 같은 사람부터 적어내세요, 여러분.
쉬운 분은 늦게 적어넣어도 돼.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은 분부터 적어내야 뭘 해요, 우리가? 기도하죠. 주님이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은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품고 기도하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런 복된 삶을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둘째, 나는 쇠하게 해야 합니다. 자기 부인, 자기 양도 우리가 평생에 져야 할 저마다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거나 자존심이 상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하면 분을 참지 못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뒤끝이 10년이에요. 내가 적어도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에 화가 치밀어 오르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흥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교만하고 잘난 자아가 살아있는 이런 나는 점점 더 쇠하게 해야 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신 성품 중에 뭐 이렇게 좀 반대해도 밉지 않다는 거, 그게 얼마나 뒤끝은 10년이어도 미워하진 않아요. 제가 뭐 저희 아내한테 들어보시면 알아요. 누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것 하나는 정말 감사한 성품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우리 끊임없이 내 자아가 불쑥불쑥 살아나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우리는 내 자아를 꺾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손해보고 초라해지고 심지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되길 바라고, 물질적으로는 여러분 따라 없어지지 않기를 바라는데 따라 없어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돋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는 칭찬을 주님으로부터 듣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복된 자리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나침반 아시죠? 나침반은 좌침이 남북을 가리키는 특성을 이용해 만든 방향 지시 계기가 되겠습니다. 저기 이제 N,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걸 반대로 놓여 있긴 하지만 지도가 그래서 그래요. 자석을 고정시키지 않으면 이게 지구 전체가 사실 자성체죠. 자석과 같은 그런 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석이 침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방향을 지시하게 되는데, 이 지구의 자성과 반응해 N극, N은 뭐 노스니까 이제 N이죠. 항상 북쪽을 S극, 이제 사우스를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남쪽을 가리키게 되는 원리를 이용해 만든 방향 지시계기인데요. 이제 뭐 과학을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진북과 자북이 서로 달라요. 진북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한 지구의 축을 얘기하고, 이제 자북은 저 나침반이 가리키는 캐나다 허드슨만 쪽이 그 자석의 북쪽을 가리킨대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북과 남을 가리키게 되어 있죠. 지금은 GPS를 활용해서 목적지를 쉽게 찾아갈 수 있지만 옛날에는 먼 항해나 여행을 위해 반드시 이 나침반을 활용해야 했죠. 항상 남쪽과 북쪽을 가리키고 있어 방향을 잡아주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나침반의 자침의 역할, N과 S를 가리키는 그 자침의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인 겁니다. 세례요한 자신은 북쪽도 남쪽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다만 메시아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목소리로서 늘 예수님을 가리켰죠. 세례요한이 지시하는 방향의 끝엔 누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늘 계신 거예요. 자신은 그저 예수님을 향해 가는 그 방향을 지시하는 그 역할을 맡은 것만으로도 과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지만 자신은 단 한순간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을 가리키는 나침반의 자침과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최고의 이인자 세례요한의 삶의 태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항상 예수님은 주연이고 자신은 조연이길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주목받는 신랑, 주인공인 신랑이시고 자신은 늘 신랑을 축하하는 들러리길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진심으로 흥하고 점점 더 커지고 자신은 진심으로 쇠하길, 점점 더 작아지길 원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우리,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은 흥하게 하고 나는 쇠하게 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복된 삶을 힘써 천국에서 그날에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라는 칭찬을 예수님으로부터 듣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은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거룩한 부담 가슴에 안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머무는 자리마다 우리 주님 흥하게 해드리고 나의 못된 자아는 꺾고 점점 나는 작아지는, 그래서 주님이 더욱 돋보이는 거룩한 성도의 삶, 예수의 참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영혼 가슴에 품고 저들에게 복음 전에 주님 흥하게 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음의 일꾼들 다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